자, 오늘은 이제 우리 창세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경영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배우고, 그 가운데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살고, 믿음의 선진들이 환난과 힘든 역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게 단지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그렇구나, 옛날 얘기구나라가 아니고, 이 이것을 읽음으로써 우리한테 교훈이 되고, 우리가 만나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당했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똑같이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적에,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요셉이죠.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20년이라는 세월을 애굽에서 종노릇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으로 보여주셨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보여주신 그 꿈대로 내게 이루어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서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밑바닥에 내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셔서, 더군다나 이방인의 땅에서 히브리인들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멸시천대받는 사람이었어요.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프리카나 무슨 동남아 이름 없는 국가에서 오는 사람 어떻게 취급하겠어요? 그 사람이 총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겠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없는 상황이죠. 그래도 요셉은 그 꿈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모른 체 하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나는 모른 체 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모른 체 하지 않는 신이다 라고 한 것을 누구한테 보여줬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한테 보여준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한테도 니네들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을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 내가 너를 온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그 약속이 우리한테도 그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전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 너희들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건 뭐예요?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하고 한 그 말, 그 언약, 나를 믿는 모든 백성들한테 내가 복주겠다고 한 그 언약, 그것을 내가 증명하겠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한테 동물을 반으로 쪼개서 놔둬라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어? 밤이 되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이를 지나갔다라고 했잖아요. 누구만 지나갔어?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 세상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고 깨지고 연약해서 시시때때로 하나님과 약속한 그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거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가만히 있고 너는 가만히 있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밤이 깊었으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자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홀로 그 언약 사이를 쫙 지나가시면서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나는 믿음이 충만한 하나님이다. 내 믿음을 니네들이 믿으면 된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지금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지만 아브라함 계속 넘어져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 보이는 대로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 하란에 가서 어떻게 시험 당하고 이방인한테 혼나고 쫓겨나고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다 봤고, 그 아들 이삭은 어떻게 했어? 또 자기 아버지 닮아가지고 인생 살면서 믿음으로 난 자식이지만 또 넘어지는 것들을 봤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갖다가 상기시키는 거야. 내가 네 아버지한테 했던 그것들을 너한테도 줄 테니까 힘을 내라 얘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야. 그럼 또 그렇다면 또 어떻게 됐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세워가지고 야곱을 그 형보다도 더 복을 주시면서 끌고 가시는데, 야곱이 어떻게 계속 자빠져요. 계속 넘어져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위기 상황마다 내 군대가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얘야. 그런데도 어떻게 그거 보고 나서도 돌아서서 어이구 무서워 이러잖아요. 형 에서 군대를 보면서. 그게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구절절히 보여주고 있는 게 창세기란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 우리한테 용기를 주는 거야.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내 백성에게 했던 그것을 너에게 할 테니까 니네들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야곱은 이제 이름을 바꿔주셨죠. 야곱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기꾼.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형 에서를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면부를 속이고 아버지랑 짜고 이삭을 속이고 그랬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 너는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이 뭐야? 하나님이 함께한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지금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어떻게 야곱이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는 슬픔, 형이 팔아버렸잖아요. 애굽에다가 이집트에다가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못 보는 거야. 아들을 못 보는 거예요. 못 보고 이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 세상이 기근이 들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세상에 어떠한 어렵고 힘든 그 환난을 통해서 종이었던 요셉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놀라운 경륜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드디어 어떻게 그 종으로 잡혀갔던 그 땅, 멸시하는 그 땅에서 총리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형들이 어떻게 요셉한테 와서 드디어 요셉이 꿈대로 모든 볕 집단이 자기한테 와서 고개를 숙였다라고 하는 바람에 형들의 미움을 사서 팔려가게 된 거잖아. 근데 그 일이, 그 꿈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몇 년 만에, 나이가 30살 됐을 적에 형들하고 헤어진 지 20년이 된 가운데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가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야곱의 온 가족이 어디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한테 요셉을 그렇게 세우시고 요셉이 자기 정체를 누구한테 알려주는 거야? 자기 형제들한테 알려주는 거야. 근데 요셉이 자기 그 형제들하고 수십 년 만에 만나니까 붙들고 울고, 그렇죠? 어머니가 다 배다른 형제였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 라헬에서 난 그 동생이 누구였어요? 베냐민 하나였잖아. 베냐민 붙들고 울고 하면서 그 형제들 간의 정을 나누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모든 짐을 꾸려서 너무나 가뭄이 극심하니까, 가뭄이 이제 7년 동안 계속되는데 애굽으로 떠나는 시기는 가뭄이 2년째가 지난 시기예요. 그때 이제 5년이 더 남았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계속 이집트에 가서 형제들을 통해서
곡식을 배급했지만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다 같이 내려가자. 또 요셉이 그러잖아. 다 같이 내려오소서. 내가 아버지하고 온 친족들을 내가 봉양하겠나이다. 다 같이 내려오소서 하면서 내려가는 그 광경을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46절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알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45장 45장을 안 했어요? 이렇게 45장 한 줄 알았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네. 자, 45장 합시다. 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도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거기까지입니다. 드디어 이제 그 유다가 나서서 이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이 두 번째 왔을 적에 맨 처음에는 어떻게 했죠? 돈을 해서 형제 하나를 갖다가 형제들을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이 나라를 갖다가 염탐하러 온 간첩들이다라고 해서 누구를 붙잡아 놨어요? 시므온을 붙잡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가라. 그러면 니네가 시므온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니네 마지막 형제 베냐민을 안 데리고 갔잖아요. 아버지 이삭이 요셉이 형들하고 가다가 없어진 것에서 놀래서 요셉 아버지가 제일 사랑한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이 났잖아요. 베냐민도 요셉처럼 사랑했는데 다 라헬에서부터 났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한테는 부인이 4명이 있었어요. 근데 라헬을 제일 사랑하는 부인이야. 아들을 둘밖에 못 낳는데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 베냐민 남았으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 베냐민은 내 옆에 놔두고 니네들이 가서 곡식 얻어와.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요셉이 형들을 아니까 이렇게 해서 베냐민을 안 데리고 오면은 니네들 간첩이다 라고 몰아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시므온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형 시므온을 잡아놓고 옥에 가둬놓고 베냐민 데리고 오면은 간첩이 아닌 줄로 내가 확신하겠다 라고 하면서 윽박질렀어요. 윽박질렀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형들이 시므온만 내버려 두고 다시 아버지한테 가잖아요. 아버지가 노심초사하고 근심하는 거야. 요셉도 없어져. 시므온은 감옥에 갇혔다고 그래.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 양식이 떨어지니까 또 양식을 구하러 가는 수밖에 없잖아. 갈 수밖에 없는데 형들이 뭐라 그래? 베냐민을 안 데리고 가면은 도저히 어떻게 될 수가 없어. 예?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예? 간첩으로 몰려서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완강하게 안 된다고 하죠. 베냐민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해. 그러다가 나중엔 아버지가 포기를 해요. 그래,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해.
근데 루벤이 제일 큰 형이 뭐라고 그래? 만약 베냐민을 안 데리고 오게 되면은 제 아들 둘이 있는데 이 아들 둘을 죽여버리십시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해. 유다도 나서서 얘기를 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베냐민이 혹시 잡히게 되면은 제가 그 나라의 종노릇하고 베냐민을 보낼 테니까 아버지 저를 믿으시고 보내주세요. 그래.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악하게 하는구나,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계속 그렇게 한탄을 해요. 아버지도 그때는 뭐 한 거야? 세상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했던 모든 믿음을 잊어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야곱한테 뭐라고 그랬어? 내 씨가 별들처럼 많고 내 씨가 어떻게 차고 넘치게 하고 너로 인해서 뭐 민족을 세우리라라고 했는데 그 상황이 되니까 야, 내가 인생 살아오면서 나한테 선한 일이 일어났던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 인생 중에서 나는 내 인생 자체가 정말 험한 길을 살고 나한테 선한 일 아무것도 하면서 자기를 한탄해버리는 그 뭐야? 믿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소망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건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겠죠. 기도를 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아버지가 결정을 해요. 그래, 데리고 가라. 내 아들을 이름은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뭐야? 믿음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그 아들을 데리고 동생들이 가는 거예요. 동생들이 가는데 어떻게 했어? 요셉이 또 동생들을 갖다가 이 사람 동생 그 가방에 뭘 넣어놨어? 자기 은잔을 넣어놨어요. 그러면서 은잔이 없어졌다 그랬어. 다들 가라라고 해놓고 은잔이 없어졌다라고 해놨어. 그랬더니 추격해서 가보니까 동생 자루에 뭐가 나왔어? 은잔이 나왔어요. 그래서 베냐민 다 끌고 와라. 이놈들이 선대했더니 이거 훔쳐가 다 끌고 와라 해서 다 끌려가는 그 장면이에요. 끌려간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베냐민만 놔두고 니네들을 가라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걱정한 그 걱정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는 형들이 나서서 얘기하는데 유다가 나서서 얘기해요. 그 과정을 쭉 얘기하는 거야. 자기 아버지, 그 다음에 자기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또 회개를 해요. 어떻게 회개를 해? 우리가 요셉을 그렇게 해서 죽은 걸로 생각을 해요. 형들은. 죽였던 걸 이제 와서 벌을 받는 거야. 우리가 진짜 잘못했다. 그래서 형들이 회개를 해요. 근데 왜 그렇게 요셉이 형들을 갖다가 줬다가 풀었다가 또 간첩으로 몰았다가 또 그랬을까요? 요셉은 형들이 회개했나 안 했나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형들이 다 회개를 하면서 형들이 그때 잘못을 뉘우칩니다. 뉘우치면서 어떻게? 요셉이 마음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풀리면서 회개를 했으니까 용서해 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라고 그 순간에 고백을 해요. 오늘은 그 고백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형들하고 화해를 하고 형들이 회개한 것을 받아주는 거예요. 이 장면은 뭐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내 형제가 내게 잘못했던 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한테 와서 잘못하거든 네가 훈계를 해라 그랬어요. 훈계를 했는데 받아들이고 회개를 하거든 어떻게 해라? 7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7번 잘못됐을지 7번 용서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이제 용서를 하면서 그 동생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동생의 그 형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서 형들이 이제 놀란 거야. 야, 드디어 죽을지 모르겠구나. 아니, 요셉이 제일 높게 됐으니까 우리한테 복수할지 모르겠구나. 근데 뭐라 그래? 소망을 얘기하는 거야. 요셉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팔린 것은 당신이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누가 했던 거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나를 먼저
보내셔서 훈련시키시고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이건 이걸 보면은 누구 생각이 나요? 모세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모세는 어땠어요? 왕이었어요. 모세는 어때? 왕자였어요. 애굽의 왕자였어요. 애굽에. 이제 이 자손 중에 하나가 이 애굽 땅에서 모세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 바로 모세도 이런 케이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왕자였지만 자기네 나라 이 자기네 백성 히브리 백성 여기에 와서 이 애굽에서 살기 시작한 히브리 백성이 결국은 노예 생활을 해요. 완전히. 요셉이 살았을 적에는 총리의 아버지 총리의 형제들 친족이니까는 열심히 섬기고 하지만 그리고 요셉이 워낙 훌륭한 일을 했잖아요. 바로가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되는데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그렇죠? 온 국민이 다 기근으로 죽게 생겼는데 목숨을 살려준 게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원래 이 이집트는 농업국가예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항상 비옥해서 기후도 좋기 때문에 1년에 2모작 3모작을 하기 때문에 항상 풍부한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농업국가 사람들이 아니야. 산골짜기 험한데 그런 데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축업을 할 수밖에 없어. 평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농업국가에서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천하게 봐요. 상대도 안 해요. 같이 결혼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어디로 보낸 거예요? 이집트로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실 수밖에 없게끔 모든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태어난 게 이제 모세인데 그 모세는 어떤 상황을 겪어요? 그 자기네 동포를 돕다가 살인자로 몰려서 왕자였는데 그리고 자기 신분이 바로 그 이집트 그 유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집트 사람이 이방인이 말이야 자기네 백성을 죽였으니까 내버려 두겠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도망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가서 어떻게 해? 양 치는 거예요. 양몰이 하면서 왕자가 느닷없이 제일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그렇죠? 양똥이나 치고 그런 짓을 40년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어떻게 한 거예요? 훈련을 했다라고 하잖아. 40년 동안.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비워버린 거예요. 가장 높은 학문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모든 그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이 요셉처럼 쓰시기 위해서 40년을 비워버린 거예요. 여기도 얘기하잖아요. 2절에 근심하지 마소서. 그렇죠? 뭘 근심하지 마라. 형제들이 나를 팔아서 나를 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니네 복수하겠다라고 라는 생각을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세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 누구 생명을 구해? 형제들의 생명, 부족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이 올 줄 아셨고 안 되면은 다 죽어야 되는 줄 아셨고 그다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뭐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민족을 이룰 길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죽어버리면 무슨 민족이 나오겠어?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민족을 키우려고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70명이 들어가요. 70명이 들어와서 몇만 명이 나와요. 400만 명, 500만 명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400만 명, 500만 명.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뭐야? 종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왜 하나님께서 종의 신분으로 만들었을까요? 왜 이집트로 내려갔을까요? 유대인들은 왜 400만 명, 500만 명이 되면서 그냥 유대인으로서 보존을 했을까요? 보존이 됐을까요? 이집트하고 왜 안 섞였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싫어해요. 그 사람들하고 결혼도 안 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하고 섞일 수가 없는 거야. 신분이 너무 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 그대로 이집트에서 선을 이뤄서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보존을 시켜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형님들 당신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당신들의 악함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신 겁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제 요셉이 그 얘기를 다 하면서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이제 특히 사랑하니까 그렇죠? 울고 형하고도 울고 하니까는 마음이 싹 풀린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아버지를 데리고 오세요 하면서 어느 땅을 주겠다고 그래? 고센 땅을 주겠습니다. 고센은 목초지예요. 엄청난 목초지예요.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는 제일 좋은 땅을 주려고 요셉이 머릿속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빨리 모시고 내려오세요 라고 하면서 형을 안심시킵니다. 그러니까 형들도 이제 안심하는 그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6절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공에 들림에 바로는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 때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벗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 때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름에 요셉이 지금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자, 드디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들하고 다 회를 하고 서로 옛날 정을 나누면서 아버지를 빨리 모시고 오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바로가 그 당시는 바로가 왕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모든 권사를 행사한 게 요셉이었어요. 바로 빼놓고는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엎드려라 라고 하는 게 바로의 명이었어요. 그리고 바로가 차는 어떻게 인장을 갖고 다니면서 모든 것들을 치리했기 때문에 요셉이 절대 권력자였어요. 그러니까는 그 왕도 자기를 갖다가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머리 숙이고 그렇잖아요. 그 7년 동안 풍년이 들면서 전 세계 사람들의 그러한 그 기근을 대비해 가지고 엄청난 곡식, 지금으로 따지면 뭐 엄청난 막 달러 같은 거겠죠. 그런 것들을 그 당시는 곡식이 최고였으니까는 그런 것들을 모아두면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엎드리게 한 게
바로 요셉이란 말이에요. 요셉은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한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라.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 7년간 엄청난 풍년 후에 7년간 엄청난 기근이 이를 것이니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라라고 해서 전략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7년 동안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은 게 이제 기근을 통해서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 사람들이 각국에서 와서 바로한테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부가 바로 걸로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요셉이 절대 권력자니까 그 가족들이 온다는데 얼마나 잘 대우를 했겠어. 그러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드디어 애굽으로 향하는 온 가족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46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알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요셉이 브알세바를 떠나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술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야곱이 마지막 여행을 하는 겁니다. 야곱이 마지막 여행을 하는데 야곱이 걱정은 있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실수를 한 적이 내려갈 때마다 실수를 했어요. 내려갈 때마다 믿음을 잊어버렸어요. 애굽은 지금 뭘로 생각을 하냐면 이 세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목사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신약에서도 어떻게 비교를 해요? 애굽은 이 세상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 그렇죠? 믿지 않는 곳, 불신자들이 사는 세상을 애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애굽이 상징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이 애굽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야 되겠다라고 하고 자기 아들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하니까 영적으로 봤을 땐 이게 뭔 일이냐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100% 그렇게 들겠죠. 자, 그렇게 하니까는 지금 야곱이 있던 거는 어디예요? 야곱이 원래 있던 장소는 어디죠?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있고 밑에 부엘세바가 있어요. 부엘세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가게 되면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집트 애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헤브론을 거쳐 헤브론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곱의 장막은 헤브론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엘세바에 이르게 됩니다. 찜찜한 마음으로 부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애굽에 가는 것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가 있겠죠. 이제 애굽을 향해서 이제 갈 수가 있는 어떤 그런 겁니다. 근데 애굽에 갔을 적에 우리가 봐왔던 것 중에 누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자기 아내를 어떻게 됐어요? 자기 사촌 누이라고 해가지고 애굽 왕한테 끌려 들어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날 밤에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바로한테 얘기해가지고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건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흐트러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씨로 온 민족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잘못한 게 누구야? 자기 아버지 이삭도 땅이 좋고 멋있으니까 그걸로 가서 뭔가 해가지고 뭘 채워야 되겠다라고 내려갔다가 큰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아버지랑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요, 이삭이. 그렇죠? 이삭의 부인이 어떻게 돼? 이쁘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자기 누이다라고 해서 자기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해가지고 이방인들이 데려가잖아요. 데려갔는데 아비멜렉이 데려갔는데 얘기를 하잖아. 아비멜렉한테 건드리지 말아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건드리는 날에는 너네 다 죽는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다시 어떻게 부인을 찾게 돼요. 하지만 망신을 톡톡이 당하잖아요. 이방인들한테. 그래서 그러한 아픈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내려가는 것은 패망의 장소다라고 알고 있는 그것들을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떠나가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죠. 자, 우리 8절부터 27절까지 합시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 야곱과 그의 아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의 아들 하녹 발로 헤스론 갈마요.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 아들은 게르손과 그학과 무라리요. 유대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과 하몰이요. 아시가의 아들은 돌리와 부와 욕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알레리요. 이들은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아고백에서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뵈과 학기와 수녀와 에스본과 에라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와 부리아와 그들의 누이세라며 부리아의 아들은 헤멜과 멜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서 낳은 자손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의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요셉에게서 낳은 므나셋과 에브라함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민과 에히와 로스와 뭇빈과 훈민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은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웰과 구녀 에셀과 실림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무명에서 태어난 자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이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누구예요? 야곱의 12 아들을 쭉 해놓고 이제 이 70명이 어떻게 된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부족이 70명의 부족이 이제 들어갔는데 그 이름을 갖다 이렇게 쭉 써놨어요. 그 이름 중에는 이제 좀 특이한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이 아들 중에 시므온이 항상 문제예요. 자, 우리 10절에 보면은 시므온은 누구랑 결혼했다는 거야? 가나안의 여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시므온.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시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과는 결혼하지 말아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결국은 쳐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지치듯이 쳐버리셔요. 근데 이 시므온이 가나안의 아들 사울, 가나안의 여인과 결혼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시므온은 또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아들 중에서는 굉장히 포악하게 나오죠. 시므온과 레위가 무슨 짓을 했어요?
야곱의 딸 디나가, 그것도 야곱이 잘못한 거예요. 야곱 하나님께서 넌 베델로 가라라고 했는데 그 말을 어기고 어떻게 했어요? 숲곳에서 베델로 가기 전에 세겜으로 가가지고 세겜 이방인 성 밑에서 장막을 치고 있다가 디나가 세겜성 구경하러 갔다가 어떻게 돼? 거기서 유혹을 당하게 돼. 그랬더니 그 성 세겜에 있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다 죽여버리죠? 누가 다 죽여버려? 시므온과 레위가 싹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너네들이 할례를 받으면 내 누이와 어떻게 하겠다? 결혼시켜주겠다라고 하고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 받은 사이에 싹 다 죽여버리고 그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노략질을 하고 아주 포악한 짓을 해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시므온과 레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 70명 모두가 들어가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야곱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요셉이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근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당신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당신들이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은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이 70인 이 부족이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요셉이 유다가 항상 이제는 그 아버지의 신뢰를 얻게 돼요. 유다는 몇 번째 아들이야? 레아에게서 난 맨 처음에 루벤, 시므온, 그 다음에 유다 세 번째 아들이에요. 유다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12형제 중에서 어떻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유태인 그러잖아요. 유태인이라는 얘기가 유다인이라는 얘기예요. 이 유다의 후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했었죠.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질 적에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눠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되면서 이 유다 지파가 주축으로 되는 거예요. 남유다를 갖다가 이끌어 나가는 거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작아요. 유다 지파는 왕성해요. 유다가 아주 호랑이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유다가 이제 이때부터 모든 것을 나서서 이제 선도적으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유다를 야곱이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그 아버지를 만나보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를 몇 년 만에 만나요? 22년 만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22년 만에. 그러니까 아버지를 22년 만에 만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때 나이가 39살이에요. 아버지는 이때 나이가 130살이에요. 22년 만에 이제 아버지를 처음 이제 그 고센 땅에서 상봉을 하면서 요셉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가 묻거든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대대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고센 땅을 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고센은 메인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분리를 시켜놓는 거예요. 일단 세상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집트는 어떻게 보면 타락된 세상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적인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굉장히 타락된 데예요. 굉장히 부유한 데요. 이집트가 메인으로 섬기는 신은 따로 있잖아요. 바알 신을 섬기는 거예요. 농업의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신이 틀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세상과 혼돈돼서
환락 가운데 빠지고 그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 사람들 문물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리게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증하게 생각하는 거야. 뭐 하는 사람들은 목 주고파는 사람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가증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은 지금과 같이 똑같은 그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은 분리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리되고 구별되는 것들을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된 게 바로 거룩한 거예요. 빛나고 번쩍번쩍한 게 거룩한 게 아니고 이 세상과는 분리된 게 거룩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이 세상과 분리되게 하나님께서 보존하기 시작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고센 땅에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내일 끝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흘려보내는 그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또 깨닫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또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와 같이 간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주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존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니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고개 숙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통해 주어가는 많은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에어로빅을 하는 우리 모든 지부장 또 협회 회원들, 지도자들, 일반 회원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적에 고난이 유익이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각자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이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협회를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영육간의 형통함과 강건함으로 주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 모든 가족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탁하는 하루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